시편 27편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에 우리가 만약에 제목을 우리가 정한다고 하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두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말이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소개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고, 그래서 나의 원수들과 나의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위협할 때 우리는 두려운 상황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잠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지금 다윗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결정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그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27편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이 오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산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위협과 전쟁과 악한 이들의 애워쌈도 결코 다윗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사모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간다든지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우리 인류 근현대사의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비교적 전 세계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 평화를 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기들을 거쳐갈 때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증폭기를 거치는 것처럼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두려워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두려워할 일이 엄마가 심부름 하라고 했는데 돈을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서 유용을 한다든지 얼마나 야단을 맞을까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겠죠. 하지만 20대가 되면 좀 달라집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을 때 나 혼자 어떻게 버텨내고 이겨낼 것이냐, 나 혼자 정말 사방이 에워싸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딜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고요. 아무도 나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내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씨름하게 돼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반드시 거쳐야 될 일이지만 문득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20대가 지나가고 30대가 돼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여러분에게는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이 먼 미래가 불현듯 눈앞에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또 한층 증폭됩니다. 나만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러지면 내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고, 이러다가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두려움들을 싸워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오셨을 거고, 또 여전히 또 다른 두려움의 직면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굉장히 분투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이 참 많아요. 자, 오늘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와 싸워내야 돼요. 하나는 낮은 자존감.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수술을 해서 좀 치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나친 자아도취, 이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 하는 이 양쪽을, 사실은 이 양극단이거든요.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치를 저평가함으로써 생기는 일종의 영적인 혼란이라면, 영적인 질병이라면, 자아도취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가치보다 너무 과도하게 정말 펑튀겨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영혼의 질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보자면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일단 큰 병은 아니더라도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그 질병에 걸리게 돼요. 감기도 잘 걸리고 뭐 이렇게 우리 임파선이나 이런 데 잘 붙고 또 금세 피곤해지고 그리고 소화 잘 못 시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현상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주 작은 병균에도 우리 몸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참 좀 뭐라 그럴까요? 몸이 많이 힘들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상이 다 나타나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일단 덜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행복에 대하여 느끼는 이 감도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기쁜 일이 생겨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좋은 일이 생겨도 뭐 그닥 좋아하지 않고, 우리 행복을 느끼는 이 감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면 확 반응해요. 나쁜 일이 생기면 더 나쁘게 느끼고,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더 슬프고 막 이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정서적 면역력. 덜 행복하고 더 비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도전해서 내가 이걸 해봐야지,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이런 걸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일단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뭘 하려고 그러면 더럭 겁이 나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거야. 아마도 거의 99%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비관적으로 말하게 돼 있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보통의 사람들은 피곤하게 느낍니다. 그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비관적으로 받고,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게 자꾸 전염되거든요. 이상하게도. 낮은 자존감 같은 건 이렇게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마음이 조금씩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느새 대화하는 것을 기피하게 돼요. 인간관계도 약화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의지력이 약화돼요. 의지력이 약화돼서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자존감이 회복이 돼 있을 때는 얼마든지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도전 앞에서 내가 잘 싸워냈는데 그게 무너져요. 의지력이 약화돼서 내가 정상적으로 살 때는 밥을 한 공기만 먹자 결정하고 잘 살았는데, 낮은 자존감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괜히 그냥 막 먹고 기분 전환 삼아 더 먹고 아이스크림도 한 개 먹고 또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2개 먹었는데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죠? 예전에는 한 입만 딱 물어도 행복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의지력이 약해집니다. 무언가를 참을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고 내 자신이 절제하고 내 자신을 바로 세워 나가려고 하는 힘이 많이 떨어져요. 이런 것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아도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떤가? 그것이 무척 좋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낮은 자존감보다도 더 나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아도취적인 성향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거창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자기 도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가 실수해 놓고도 인정을 잘 안 해요. 인정을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변 사람들 중에 아주 미미한 잘못이라도 찾아내서 그것에 그 사람에게 다 책임 전가를 해버리고 그 사람 탓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은 그 실수에서 빠져나오려고, 그 책임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배우지를 못해요. 말하자면 성장이 없는 거죠. 자아도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이런 결점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직면하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실수나 그 사람의 잘못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풍선이 바람을 후후 불어서 크게 됐잖아요. 거기에 구멍을 뻥 내는 거가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뻥 터져버려요. 말하자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아주 작은 비난이나 아주 사소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게 부풀어 오른 자아도취적 성향에 구멍을 내게 충분히 정확한 얘기를 하면 뻥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해 도취적인 성향 자체가 확 무너지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져요. 극단에서 극단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비판을 듣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성향이 무너질까 봐 그러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나서요, 안갚음을 하려는 경향을 갖습니다. 자아도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말이죠,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이를 갈고 안갚음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자아도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낮은 자존감도 갖지 말아야 되겠고, 이런 자아도취적인 성향도 갖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인생의 어떤 많은 짐들을 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의 가치의 기반, 나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살아갈 것이냐, 무엇에 기반해서 나를 평가하고 나의 가치를 매길 것이냐는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분명한 기반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나의 말로 평가가 됩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고상한 말을 하느냐, 지식이 있는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나의 가치가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에 나의 가치가 달려 있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느냐, 내가 얼만큼 성공했느냐,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만큼 실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나의 소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러분은 청년이 되니까 여러분이 가지진 않았겠지만 여러분의 부모가 가진 것도 사실은 여러분의 어떤 가치의 기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가졌느냐, 나는 또 얼마나 가졌느냐, 뭐 이런 것도 그런 것에 가치의 기반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가치의 기반을 둔 사람은 그 기반이 무너질 때는 그 사람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 기반은 마치 모래와 같고, 그런 기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인생의 환란이 와서 창수가 나서 흘러내릴 때 그냥 다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기반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의 말에 가치를 둔 사람은 반드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나의 성취와 나의 성공에 가치를 둔 사람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한 정말 그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취의 기반을 둔 사람은 막 성취하기 위해서 돌을 굴러 올려서 산꼭대기로 올렸더니 산꼭대기가 뾰족하게 돼 있네. 돌을 세울 데가 없어.
그래서 바위돌이 다시 굴러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는 거죠. 올려봤더니 산꼭대기가 다시 뾰족한 거죠. 또 굴러내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취의 기반을, 가치의 기반을 둔 사람은 이런 끝없는 공허하고 허무한 일을 반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소유, 물질, 이런 것에 기반을 둔 사람도 그것이 어느 날 덧없이 사라질 때 자신의 가치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삶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가치는 오늘 시편 27편 4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정말 두렵고 힘든 전쟁과 사방의 애워싸움을 당하는 이런 위협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품 안에서 그분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의 성산과 그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우리의 기반이 되고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고 가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이 기반 위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실패를 맛봐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매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에 기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하기가 어렵고,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반을 둔 사람은 그냥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상처럼 그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우리의 어떤 인내와 참을성과 의지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역경 앞에서도 이런 사람은 잘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고 그것을 빼앗아 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삶의 기반, 나의 가치의 기반을 하나님의 사랑,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한국에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나름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참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눌한 사람이 되고,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나는 사실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닌데 이태리 사람은 나를 바보로 취급해요.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태리 말 그래도 좀 할 줄 아는데 나보고 루이 파를라 말레 이탈리아노.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이어 파를로 이탈리아노 뽀꼬 그랬거든요. 뽀꼬가 아니래요. 말레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건 너무 돌직구다 이런 생각이, 아무리 내가 말을 못해도 이런 경우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뿐이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칭찬받고 잘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유학 나왔지만 막상 여기 오니까 노래 이상하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언제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참담해지고, 내가 왜 유학을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유학 나왔는데 갑자기 재정적으로 완전히 힘들어져가지고 야, 이거 유학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유학을 사실 연애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유학생활 하다 보면 또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사랑했는데 또 거기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치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기반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둔 사람은 얼른 주님 앞에 갑니다.
얼른 주님 앞에 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구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호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나의 간절함 이런 것들을 주님께 쏟아내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 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백이에요. 고백. 정말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을 바라고 소원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 순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고백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연약한 어깨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 나가려면 선포가 필요해요. 이 선포는 사실 두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두 존재가 들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들어야 되고 하나는 사탄이 들어야 돼요. 선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고 나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로 변하는 순간 내 영혼이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꿈틀하고 움직입니다. 그 선포를 듣는 순간. 그래서 내 안에서 부르짖죠. 아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포를 우리 입술로 하는 순간 가장 처음으로 듣는 사람은 바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는 정말 중요해요. 그걸 싸워나가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존재는 사탄이죠. 사탄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합니다. 너는 나를 흔들 수 없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너는 나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너는 아무리 나를 속이고 거짓말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설령 내가 발을 헛디뎌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에게 패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사탄은 그의 모든 속임과 그의 모든 거짓말들을 내려놓고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선포해야 되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고백과 선포가 이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은총이 베풀어질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요즘 보니까 오디션도 많이 보고 콩쿠르에도 많이 나갑니다. 앞에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 들으면 이제 걱정됩니다. 어쩜 저렇게 잘하나. 난 왜 이렇게 못할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앞사람은 퍼펙트하게 했는데 뭐 이런. 그래서 우리 마음이 떨리고 막 그렇게 됩니다. 뭐 또 시험 치고 막 이럴 때는 사람들 다 성적 잘 나왔다고 그러는. 저도 뭐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시험 치고 나왔더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몇 개를 찍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망쳤네 그랬는데 옆에 시험 치고 나온 친구가 야 이번 시험 되게 쉽더라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요 나만 못 봤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믿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근데 나중에 채점해 보면 꼭 그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이 틀렸어. 뭐 긍정적인 건 좋은 건데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느끼는 두려움은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두려움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콩쿠르에도 나가고 또 오디션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두려움,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혼란함, 어떤 거기서 오는 공포, 이런 것은 그냥 나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런 것들이 결코 나를 흔들리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 자신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선포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을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선포하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의 기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당하지 마시고, 지나친 높은 자아도취로 실수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중심 딱 잡아서 흔들림 없고 용기 있는 젊은이들로, 청년들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어려운 과제들과 인생의 높은 벽들 앞에서, 또 삶의 장애물 앞에서 때로 우리의 힘이 겨워 넘어지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세워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떼어갈 수 없음을 믿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